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정복의 마지막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정복에 실패했다라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던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이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 봐라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꿔줘라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경쟁 구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사사를 세워주기에 바로 앞서서죠. 이제 3장 7절부터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가 등장하기 전, 빛이 등장하기 전은 더 어둡죠. 그죠? 바로 그 어두움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 우리들을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했던 모든 전쟁일 수 있어요. 가나안의 정복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가나안 정복 전쟁, 구석구석에 있는 가나안 열족을 진멸해야 하는 그 전쟁을 그들이 다 잊어버린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후회하는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죠.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쟁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끔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렇지 아니한가라는 거죠. 그들은 그 강하고 무서운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들 다른 사람들은 부족이 들어가서 작은 전쟁들을 할 때는 다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그들이 잊을 수가 없죠. 여리고성 전투는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그들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졌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잔꾀를 생각해내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패해버린, 그렇죠? 이 대조적인 두 전쟁만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쟁을 잃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왜 하셨는지를 잃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잃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그들이 지금이 좋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밑에서 수종 들어주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할 굳은 일을 다 그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그냥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시험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알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속에 옛사람이 한순간에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지 아니하고 다시 옛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상이 파고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질까. 뭐 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죠?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장차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울 것이고 장차 일어날 어떤 핵전쟁이고 라고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나는요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떤 다른 악한 존재가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나는 완전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들어오는 그 영적 전쟁을 그 영적 전쟁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을 다 대적으로 여겨버리는,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든지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교 성도들, 목사들은 가끔 그러죠.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 목사 자신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도 그래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우리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상대방이 뭐예요? 나쁜 사람,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자리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남겨두셨다고요. 참 그 여호수아 전쟁의 그 승패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나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병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건 어떤 전쟁이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데려가는 데 있지, 이 땅에다가 평화를 주고 이 땅에다가 천국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범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힘세고 기술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어때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차는 거예요. 불신자의 그릇이 클 땐 불신자가 가진 것이 더 많을 수 있고 신자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릇,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거기에 국한되지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주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만 보는 거고 거듭난 사람들만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자기 부인의 길, 그죠? 그리고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리고 장자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어요. 물론 관심이 없진 않겠죠.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러나 더 큰 목표는 뭐예요? 완성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옛사람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뿌리를 다 벗겨버리는 그날 천성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모습으로의 완성인 거죠. 그때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고 하나님이 자기 목적대로 우리를 다 완성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바뀌어지겠죠. 누구를 보아도 그 사람 속에 흠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겠죠.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길을. 그걸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주신다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죠? 우리 속에서부터.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 블레셋 지파를 5 군주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아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함이었어요. 함은 어떤 사람? 셈과 야벳은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함은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과 대적되어져 있는 자를 상징하는 사람, 역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방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 방백들, 여호수아 13장 3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방백이라고는 호칭, 그 사레네이라는 뜻은 그리스의 군주들을 가르치는 명칭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이주해 온 족속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바탕을 가진 자들. 결국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상, 경쟁 구조,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을 남겨두신, 영적인 전쟁의 그 대상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죠. 순종이 뭐예요? 나 없음이 되어져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100% 따라가는 사람, 이게 순종. 이거 해라, 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명령이든지 그 나를 보내시니, 나를 택하시니, 나의 생명의 주관자의 사상과 뜻에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동쪽으로 가면 나도 동쪽으로 가고 그분이 서쪽으로 가면 나도 서쪽으로 가는 사람, 이게 순종. 4절 말씀이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검증이라는 얘기죠. 검증.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올라간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한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도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 네가 왕이 돼, 네가 주인이 돼, 네 마음대로 해봐. 왜 네가 따라가면서 그래? 순종하면서 그래? 넌 자존심도 없어? 이러는 세상의 그 바람, 그것과의 전쟁. 참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이에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서 나오라고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봐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큰 도전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순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요. 그건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크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았더니 난 이렇게 실패했어요? 아니요. 물론 그것에서 정말로 영적인 것들을 보고서 내가 싸워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내 방법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일에 충성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환경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 그 기회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야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결과에 대해서.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손해가 났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그 많은 일들은 뭐예요? 매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죠. 그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믿음.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믿음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지금 결과도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참 성경은 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절대 금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금지를 절대 금지하는데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경우들은 보죠. 그 실패인가요?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결혼의 주체가 둘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체가 돼서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서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은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어져서 더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채찍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 그 채찍을 통해 뭐 하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셔서 돌이킴을 받으면 그가 사업이 완전히 망한 상황이든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 이르렀든지 그건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 속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삶, 주신 그 환경, 기쁨,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진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사상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우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한 이렇게 사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낮 12시에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참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들을 주시옵시고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포리교회 장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이제 수요일날 임직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직분자들 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에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